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기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런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입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않았고 알 생각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믿음을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제국의 대제국 애굽으로 부르셨어요. 옮기셨어요. 요셉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니,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먼저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울게. 요셉도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우리 45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리고 그 가난하고 초라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부터 시작하셔서 선택하셨고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여 애굽에 보내셨고 야곱의 70명을 애굽에 보내시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번성하여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전혀 새로운 민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강한 애굽 대제국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그 강력한 나라 애굽이, 대제국 애굽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에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모든 집의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제 아무리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능력 앞에 바로 애굽의 왕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 모든 가정이 죽었으니,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었으니 바로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콧대는 10가지 재앙을, 9번까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던 출애굽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어서 가라. 소도 양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콧대 높은 바로가 항복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최병국 안수 집사님, 삼성 회장님이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요. 혹시 최병국 씨십니까? 네, 삼성 비서실인데요. 당신을 오늘 스카우트하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가요, 안 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와, 이거 어떤 일이야. 완전 내 인생 이제 정말 활짝 열렸다고 기뻐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종문 씨 대통령 비서실에서 스카우트 합니다. 가요, 안 가요? 고민 좀 해야 돼요?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김정문 집사님. 박수 한번 해야 돼. 진짜 그 배짱. 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 하나님이 스카우트했대.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지금 삼성 비서실에서 우리를 스카우트 한다고 해도 가든 안 가든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그 제안 받은 자체가 우리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평생 자랑할 일이에요. 이것이 감사절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책임져요. 여러분, 능력 없는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직 책임지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다시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왜 행복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때로는 생수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 친히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이니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단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불안한 전쟁 한가운데서도 힘 있는 장군이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준다면 얼마나 신나고 든든하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친구와 씩씩거리고 싸우다가 지금 내가 한 방 치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친구를 퍽 쳤어요. 보는 사람들이 웬일이야,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지? 알고 보니까 저기서 아빠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타났으니 내가 친구를 치다 넘어져도 누가? 아빠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서 친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일평생 이 고백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요,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힘이요 능력이요 칼이요 산성이요 소망이라고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기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간 다윗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 구척장수를 넘어뜨렸는데 다윗이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무엇으로?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칼이,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글씨는 없지만 그 행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바벨론의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친히 방패가 되어주사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쇠사슬을 끊어 주셨고 그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하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복종을 우리 눈에서 목도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탄압했던 그 콧대 높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굴복,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어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바로가 오히려 모세 앞에 굴복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와, 이 대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네가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래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골리앗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앞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 읽어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 거구 구척장수 골리앗이 다윗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던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방백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모함했던 방백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와, 얼마나 멋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하던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 처자를 같이 다니엘이 갇혔던 던져졌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으니 원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읽어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반전의 역사,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바로 모세가 선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누리고 살고 100년 9988 234 하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큰 감사의 조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믿을 거 잘 믿읍시다. 기왕에 믿을 거 하나님의 기쁨 되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다니엘도 감사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의 증명인데요. 미국 UCLA 의대에서 감사와 호르몬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뇌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그 행복 호르몬이 세트로 나오는 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가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암이 왜 발병하는지 아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발병해요. 기쁠 때 스트레스 받나요? 행복할 때 스트레스 받나요? 감사가 넘칠 때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스트레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상쇄하는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우리 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 말씀 다 차치하고라도 과학자들의 결론, 과학자들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건강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힘들게 오셨죠? 우리 힘으로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했나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행 가사를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고 우리 혼자 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방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